할렐루야. 영광스러운 피택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택자 교육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조금 피곤하겠죠. 그러나 힘을 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믿음으로 함께 준비하십시다. 저는 교회론 강의를 맡은 부천 산성교회 현광복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피택받게 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종으로 잘 교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강의는 교회론, 그 중에도 제9과 교회의 본질과 사명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학습 목표가 분명해야겠죠. 1. 교회의 본질에 대해 성경적 정의를 내리고 교회의 발전 과정을 배운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짧지만 우리가 그 발전 과정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느낀다. 참 요즘 교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도 느끼지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참 많은 숙제를 안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모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교회의 바른 모습을 알고 힘쓴다.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교단이 원하는, 교단이 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각자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렇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방향으로 수레를 끌어야 잘 갈 수 있는데 정반대로 끌거나 또는 엇갈린 다른 방향으로 끌면 수레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사역자들로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데 피택항존직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잘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십시다. 강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항존직들이 어떠한 교회관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관을 바르게 세워야 성경적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전승을 이어가는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각자 교회론이 다르면, 교회관이 다르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고 또 그런 분들이 모이면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저렇게 해야 된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론, 즉 교회관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켜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우리들도 알아야 되고 또 사도들의 전승을 이은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도 믿음에 열심이 생기고 또 충성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과 같이 도전적 시대에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교회의 본질 5가지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노아의 방주가 바로 교회의 본질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홍수가 났을 때
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짐승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교회의 본질은 바로 도피성의 개념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나타나죠. 실수로 살인하게 된 이들을 피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어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세 번째로 성막의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6장에는 성막으로 나오고 열왕기상 6장에는 솔로몬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과 성전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분입니다. 회당의 모습이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당이 등장하게 되는데 회당은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기도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회는 말씀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곳이죠. 다섯 번째로 광야 생활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일생 동안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곳이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잘 살아야 되죠. 더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교회죠. 스데반은 이렇게 성도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을 광야 기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의 정의 부분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이렇게 멋진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은 문안 인사를 드리는 문안 부분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문안의 일부분인데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떤 곳에 있든지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이 교회라면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닦아둔 이 교회는 어느 누구도 침범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교회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떻게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건 성찬이죠. 성찬을 통하여서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이 존재하고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그 떡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죠. 바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교회는 일반 평범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사건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이렇게 세웠다고 교회가 되지 않고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세웠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이런 단체를 만들자 저런 단체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영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경제학 박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좋죠. 그러나 경제학 박사가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를 잘하는 분이 있다. 정치를 잘하는 분이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역할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가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오직 그런 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이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읽고 가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의 충만함은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명백히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래요. 성령의 일을 말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리 훌륭해도 세상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아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피택 항존직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된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개혁자들과 본교단의 교회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루터의 교회관입니다. 루터는
교회의 본질을 세례, 성만찬, 복음 설교 이렇게 세 가지를 교회의 본질, 교회의 3요소로 보았습니다. 1530년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는 루터가 말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놨죠.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복음에 따라서 성례전이 집례되는 모든 성도의 회중이다. 복음이 순수하게 이해되는 가운데 설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례전이 베풀어지는 것은 교회의 참된 일치를 위하여 충분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또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순수하게 복음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례전이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주님의 몸인 성례전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는 교회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진다는 것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루터가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속죄표라고 하는 소위 말도 안 되는 죄를 사해주는 표를 매매하게 되고 그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대거 걷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설교가 이용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순수한 복음이 이미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어지고 그것이 회중들에 의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례전, 주님의 몸을 받아들이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본질이 이루어지는 교회관이다. 이렇게 루터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한 교회의 고백입니다. 제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견이다.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성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내용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흘러감에 관계없이 늘 교회로서 존재하게 되는 시대를 초월하는 교회를 말해요. 어떤 교회는 동양에 있고 어떤 교회는 서양에 있겠죠. 또 어떤 교회는 과거에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미래에도 존재하는 과거에 존재했는데 현재는 없는 교회도 있고요. 또 과거에는 없었지만 현재에 생겨난 교회가 미래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모두 통틀어서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불가견적 교회다. 그래서 invisible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우리는 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제한적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이 지역에도 우리가 모르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멀리 아프리카 지역에 또는 오지 어떤 지역에 교회가 새로 생겨났다가 또 그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 23절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물의 머리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즉
우리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해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형극을 볼 때가 있죠. 사실 인형 자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것이 잘 움직이고 또 전달하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마치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함을 받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론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배우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나머지 본문들을 제가 다 이용하지 못하지만 우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이 성경 나와 있는 본문들, 괄호치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들을 꼭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상의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2장 7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이렇게 써 있죠. 만일 내가 지차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물을 지어놓고 성령님이 안 계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전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무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이다. 이를 가르쳐서 뭐라고요? 거룩한 교회. 그렇죠? 거룩한 공회, 즉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사명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직적 차원에서 본 하나님의 사명. 두 번째, 세상과 역사 속에서 교회의 사명.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수직적 차원에서 본 하나님의 사명.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생활에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우선은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또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를 지켜가는 삶.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내가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삶으로써 나타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뭐 복음을 꼭 전하진 않아도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여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이웃이나 내가 아는 그 사람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협력하고 함께 해주는 이런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 올바로 정립이 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나 자신을 잘 세우고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수직적 차원에서 본 하나님의 사명. 두 번째 부분, 세상과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이것은 사회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복도 못 받은 거야.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와주고 함께 구제하고 이런 협력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간다고 하는 것. 즉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회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삶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에 기초한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친교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진다? 이 땅에 평화를 세우는 일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과 역사 속에서 교회의 사명은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외치는 그런 이율적이고 잘못된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정의로워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평화로운 이들이 돼야 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으로 우리 제9과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일꾼, 비택 항전직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교회론이 분명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우리 삶으로 스스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고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이 정도로 강의를 가름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더 훌륭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피택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